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이 된 것 같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학교를 시작해서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학교를 시작했는데 6주간의 과정이 끝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많은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아침마다 아침 기도를 통해서 그 렉시오 디비나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더 갖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좀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저의 자꾸 어떤 어두운 모습들, 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가 점점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끔은 좀 우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건강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망가져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일 복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일에 어떤 우리가 성경 읽었는지. 계속해서 성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부자였기 때문에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100배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장면인데요. 마테오 복음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어머니까지 함께 찾아와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 거의 같은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 요청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을 만났던 때가 있었는데요.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아, 이 둘도 형제거든요. 이 형제를 먼저 만나 부르셨고, 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둘도 형제인데 둘을 각각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그물을 놓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삭군을 배에 남겨두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해 볼 때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그냥 좀 가난한, 그냥 정말 고기를 잡는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혼자만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을 만큼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12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포기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쟤네들은 한 500원 정도 포기했다면 우리 한 10,000원 정도 포기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500 곱하기 100은 얼마죠? 5만 원을 받아야 되면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거를 정도는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버린 우리들이 가장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죠. 마테오 복음에 따르면 엄마 찬스까지 쓰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간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제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더 많이 얻고 싶은 마음, 이왕이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보다는 한 발 더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능력이 없는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으면 좀 배가 아프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세상은 그것이 질서라고 하고 틀린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세상의 질서이니까 더 지혜롭게 더 많은 능력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 질서는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질서를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서는 그런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천사의 어떤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고백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당연하게 보이던 질서들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있었고 저녁 늦게 와서 잠깐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온 사람이 약속된 그 임금을 받을 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나는 조금 더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주인은 똑같이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항의하는 그들에게 내 후한 처사가 왜 불편하냐,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까? 모두가 제자들의 섬김을 받고 스승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직접 그것을 실천하셔서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교회의 이 리더십은 남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세상으로 돌아와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속도와 양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더 많이.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소식이 뭐냐면 아주 최연소로 뭐 어떤 자격을 얻었다. 남들은 한 10년 걸리는 거를 3년 만에 다 해치웠다. 이거에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또 종종 계속 나오는 게 우리나라 부자의 순위가 1등부터 한 10등까지만 이렇게 쭉 나열되잖아요. 우리가 결코 다다를 수 없지만 계속해서 사회는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타이틀, 또 가장 높은 성취, 또 1등주의, 승자 독식,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당연히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저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공을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보다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조금은 편법을 쓰더라도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반칙을 좀 하더라도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익을 보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부, 명예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잘 아시죠? 어느 부자가 정말 너무나 넉넉한 재산을 많이 불리고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이제 몇 년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너의 목숨이 오늘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많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성공도 재물도 그것이 생명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그런 신기루 같은 것들을 쫓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잘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세상은 속도와 양을 중요시 여기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빨리 정말 최고의 속도로 나아간다면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도와 양보다는 방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자케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키도 작고 여러 가지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돈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리장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결국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가짜인지, 아무도 자기와 어울리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따뜻하게 그와 식사를 나누는 도중에 그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 돈을 아낌없이 다 잘 사용하겠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쫓겨나게 되니까 이 재산을 막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줍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마구마구 이걸 사용하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재산을 막 쓰라는 게 아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게 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어렵더라도 또 때로는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섬김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데요. 섬김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들었던 어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필요한 선물을 아내에게 준다 그래요.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섬김을 가장한 그런 거잖아요. 아주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거니까 아주 비싼 거를 선물도 하고 자기가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섬김의 기본은 이런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섬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섬김의 자세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 뜻을 강화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먼저 내 뜻을 내려놓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며 또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